물은 남녀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인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간 자에게 그물을 내어매면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뜰에 선 에스더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던 그물을 내어 밀어줍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나아가서 아수르 왕이 내어민 그물 끝을 만졌습니다. 만약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아갔다가 왕이 그물을 내어밀지 않으면 죽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갔어요. 그때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은 왕이었던 아수르 왕이 그물을 내어 밀어줍니다. 에스더는 그 그물을 잡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따라합니다.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내어민 그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왕이 그 사람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그물을 내어 밀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분명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때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었던 아수르 왕이 그물을 내어 밀자 에스더는 그물 끝을 잡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금홀, 여기서 말하는 금홀에서 금이란 말은 자하부란 말, 이 말은 금, 골드, 그리고 왕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금홀에서 홀이란 말, 이 말은 사르비트란 말인데 이 말은 홀, 지팡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금홀로 번역을 해봤는데 이것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로서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로서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의 권위, 왕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 금홀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뭡니까? 지팡이지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여기서 말하는 홀은 세베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막대기, 지팡이, 곤봉, 홀, 부족, 지파 그런 말이에요. 홀은 막대기로서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 근데 보통 홀은 그냥 일반 막대기. 할렐루야. 그래도 홀은 막대기, 지팡이, 곤봉, 홀, 부족, 지파를 의미하며 부족이나 지파를 다스리는 막대기, 지팡이, 곤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을 가진 사람,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자, 모든 백성을 복종케 하는 자를 바로 홀을 가진 자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금홀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로서 왕권, 제왕적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리자의 지팡이는 뭔 말이냐면 하카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다, 세계다, 제정하다, 기입하다, 통치하다. 이 지팡이에다 무엇을 판다는 거지요. 무엇을 새긴다는 거요. 무엇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카크가 말하는 이 지팡이는 거기다 무엇을?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거기다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 법을 새겨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는 왕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남녀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 그 법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홀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자에게 금홀을 내어 밀면 살 것이라. 그러므로 금홀이 제왕적 통치권이라.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금홀을 내어 밀지 않으면 죽지만 금홀을 내어 밀어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창세기 32장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통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자,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블레셋에는 신장이 엄청나게 컸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전쟁에 이세 아들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가 다윗에게 형제들에게 가라고 보냅니다. 그를. 그때 다윗이 이세 병대로 형제들에게 갔는데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막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두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토 이끕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서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됐을 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 섰는데 그때 골리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갔어요. 왜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홀입니다. 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야곱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다윗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 지팡이가 바로 홀입니다. 홀. 그러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자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믿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다른 것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가도 그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서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던 야곱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던 다윗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8장 4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시지요. 보내셨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으면 분명히 구약에서처럼 야곱이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것처럼 다윗이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계시가 완성된 증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은 그저 나 보내신 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분명히 나 보내신 이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셨지요.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보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증거를 갖다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6장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서만요 28번이나 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만 맞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본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오셨어야 맞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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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랍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지팡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는 제왕적 통치권을 말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야 맞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지요. 아무리 성경을 천만 번 읽어봐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왔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누굴 말합니까?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을 때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지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막대기가 홀이지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맞지요? 분명히 맞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히 맞지요? 주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으니까 제왕적 통치권인 지팡이를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민 지팡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입에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입술의 기운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그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가? 우리는 두 직인의 법을 통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분명히 그 입에 기운이 있다는 것이지요. 입에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에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기 때문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분명히 모형이지요, 예표지요, 그림자지요. 신약은 완성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건 예표니까요, 모형이니까요, 그림자니까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지팡이 가지고 오지 않고 입술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입에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입에 막대기로 치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 믿음의 길, 의롭다 인정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당할 것, 어려움 당할 것, 환난 당할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주님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니까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즉 주님이 지팡이고 주님이 금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진 자는 산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왕, 높은 왕, 큰 왕이었던 아하스로 왕이 가지고 있던 금홀, 이 그분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위대하신 왕이요, 큰 왕이요, 높은 왕으로서 제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